요즘 이 역병이 돌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또 이 종말에 대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다가 세상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의인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정치인들 또 의료인들 열심히 애쓰고 또 이렇게 저렇게 후원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우리가 봤을 때 아직도 참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의인이 있는 이상 망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종말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징조가 있고 난 다음에나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있지도 않은데 종말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쭉 얘기해왔던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늙은 종과 또 한 젊은 여자, 이 리브가라는 여자를 좀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아주 화사하게 봄 넥타이를 맸죠. 진달래 색깔로. 왜냐하면 오늘 결혼식이 두 건이 있습니다. 어떤 결혼식이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야 될 것이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늙어서 또 결혼하셔요. 오늘 그래서 두 건의 결혼식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일부러 좀 혼인색 넥타이로 제가 하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먼저 좀 살펴야 될 본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24장을 그냥 들어가면 좀 어렵고, 우리 먼저 히브리서 11장 같이 한번 봅시다. 성경은 단지 사람 이야기만 하고자 하는 책은 아니죠. 실제로는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생활, 신앙인으로서의 생활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될 것인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같이 한번 봅시다. 8절부터 한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이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 바로 낙원이고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렇게 일컬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원하고 바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 땅에 있는 그 고향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 참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이삭의 며느리 될 만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는 거예요. 70년 넘게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향 마을에 그래도 자기처럼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과 혼인을 맺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 이삭의 부인으로 삼고 내 며느리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고향으로 한번 가볼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그 고향 다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한번 자기가 태어났던 그 고향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가지는 못하니까 거기에 있는 한 여인과 자기 아들을 혼인시키고 싶어서 그 늙은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란이라는 지역이 그 좁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하란에도 성읍들이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성으로 보낼 것인가? 그것도 이미 미리 다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다시 한번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22장 같이 가봅시다.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들었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22장 20절입니다. 창세기.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다 거쳤죠. 그리고 마지막 시험까지 다 거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실히 깨달은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 확인되었지 않습니까? 그 일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이라는 사람은 꽤 유력한 인물이었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성읍이 있었습니다. 한 성의 성주가 될 만한 그런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나홀. 그래서 실제로는 그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나홀의 성으로 보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설교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따라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의 이유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우리 1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쯤 되셨냐면 한 140쯤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40에 결혼하거든요.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 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이제 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돌아가시고 한 3년 정도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그쪽은 오세요. 나이가 많아지면 다 늙는다. 다 늙습니다. 안 늙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인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 무엇이에요?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것도 참 중요하고 영생에 복 받는 것 더 중요할 텐데 여러분 이왕 받을 거면 한 개만 받고 싶습니까? 다 받고 싶습니까? 다 받고 싶죠. 저도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복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사에 그가 모든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다 거치면서 그의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많은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사랑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은 범사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렸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허벅지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야레크라고 하는 말인데 번역을 허벅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생명의 근원 그런 의미예요.
남자들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는 대부분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번역하기가 조금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을 해놓은 것인데, 이 중건동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하게 할 때 자기 생명의 근원에다가 손을 집어넣게 하고 그렇게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내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이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의 관계는 자기 생명을 맡김하는 관계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늙은 종이란 분도 우리가 오늘 좀 만나고 싶은 것인데, 아마 이 늙은 종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겠는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 이름이 특별히 나오지는 않아서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지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이었었다면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바로 그런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늙으신 것이죠. 이분도 이제 늙은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3절 봅시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문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를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는 내가 여호와라고 계시한 적은 없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야곱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에는 아브라함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모세 이후에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읽는 독자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상천 하지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민족별로, 국가별로 신들이 따로 다 있지 않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또 우상 아니라 할지라도 절대자에 대한 인식은 있어도 그분이 누군지를 잘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이 아직 없었던 시대였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아는 분이 없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온 인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스스로 계시는 분. 내가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럼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140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머문 지가 벌써 70년 가까이 되었죠. 65년 더하면 140년이 되는 것이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봤지만 그러나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을 좀 데리고 오면 좋겠다, 며느리로. 그렇게 바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어에는 그냥 여자가 돼 있지 않고 그 여자, 그러니까 나홀의 성에 있는 그 여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범위로서 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한다면, 종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염려죠, 그렇죠? 주인 어르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여자가 나를 안 따라온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여쭌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 그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러면 하란으로 데리고 갈까요?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죠.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그 이유가 있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나와 내 후손들이 이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내 아들을 데리고 하나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가장 자기에게는 소중하다. 그런 것이죠.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그 부인을 맞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너를 도울 거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고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늙은 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고민하는 것이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래도 혹시 염려가 된다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는 말지니라. 참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종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배려가. 나는 당연히 그렇게 될 줄로 알지만 사람 하는 일이야 다 알지 못하니까 혹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너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를. 참 주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세도 참 아름답고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는 그 늙은 종의 자세도 참 아름답고 그러하죠. 그러자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맹세하는데 내용이 아주 명료하죠. 그렇죠? 하란에 가서 한 여인을 데리고 올 텐데 나홀의 생에서 그 여인이 안 따라온다고 한다면 저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정말 이 맹세를 할 때에는 내용이 좀 간략도 해야 되고 명료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맹세할 때 너무 어렵죠. 어떤 분이 그 스마트폰 그 약정서를 쓰는데 그 맹세잖아요, 일종의. 근데 약정서 글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은행에 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글을 깨알같이 썼는지. 요즘에 또 이 콜센터 때문에 아주 시끄럽기도 한데, 콜센터 직원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상품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약속하랍니까?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도 참 어렵고. 그 사람들은 그 무슨 맹세를 하는데 자기 욕심이나 이익이 있으니까 상대가 못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꽤 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근데 아브라함이나 그 이 늙은 종이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우리와 약속을 맺으실 때는 내용이 아주 명료합니다. 단순하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이어봅시다. 이에 그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마리 그 좀 주셔놓으셔야 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낙타 10마리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오죠.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되었다. 일부러 나홀의 성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하는 말은 두 강 사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그 사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그 원어는 조금 달라요. 엘 아람 납타하임 하는 이 말은 아람에 있는 두 강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브라데스하고 티그리스는 두 강 사이가 너무 지역이 광범위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나홀의 성이 두 강 사이에 또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가 원래 아람 사람들이 살던 그 땅이었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을 할 때에는 우리는 아람 사람들이 살던 땅에
떠돌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길르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신앙 고백을 민수기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봅시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끌렸는데 저녁 때 그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입니다. 저녁이라고 하니까 어둑어둑해질 땐가 뭐 그런 생각하는데 그보다 조금 앞선 시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4시나 5시 정도. 그러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그렇게 가로등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 지기 한 2시간 전. 그래서 이제 저녁 일을 다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늙은 종에게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왕 나홀의 성에서 한 여자를 만날 때 어떤 여자면 좋겠는가? 딴 거는 별로 생각 안 하시고 크게 2가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일할 때에 일하는 여자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생활이 거의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한 여자는 아침, 저녁으로 물을 떠요. 그럼 보통 이게 여성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시간에 일을 하는 여자. 그러니까 성실하고 부지런한 여자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여자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 일에만 바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대하여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가, 이 2가지를 봤던 것 같아요. 이 2가지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할 때 일을 할 줄 아는 거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그 큰 누이한테도 전화가 왔었어요. 어제 아랫께구나. 저녁을 한번 같이 먹자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잘 그러지 않으시는 분인데 웬일인가 싶어 가봤더니 아직도 제 혼자 있는 줄 알고 밥 못 먹을까봐 밥 먹는데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가도 될까 했더니 벌써 왔나? 하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무슨 일을 할 때 남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렇죠? 우리 한번 이어봅시다.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조롭게. 그러니까 만남이 억지가 되지 않도록 참 순조롭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소원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종은 자기가 하는 일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건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일이에요. 이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중 사람이 그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말하겠습니다. 청컨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한번 해볼 텐데 그 대답이 맛이 없어서 하고 선뜻 내어준다면 착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은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자기가 떠다먹지 말이야. 가만 앉아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고 처자 물 좀 주시오 하면 맛이 없어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이 여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뿐 아니고 짐승을 돌볼 줄 아는 여자라면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여자라면 참 좋겠다. 이 2가지를 이제 이분이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늙은 종의 기도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기의 욕심을 위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건 놀라운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게 한다면 그가 바로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선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일도 이루어질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이 야다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야다이지만 이걸 해준다면 이것도 해줄 줄 당연히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알미죠. 선언적인 알미입니다. 그런데 15절 그 줄 쳐놓으셔야 될 겁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꽤 씨름했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말도 마치기 전에 응답부터 내려왔어요. 여러분, 누구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아브라함입니까? 늙은 종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셔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 보너스까지 보태가지고 보내주셨어요. 한 여인을. 한번 봅시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리브가 물덩이를 그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입니다. 그 보너스가 뭐냐? 그 소년은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거 원래 늙은 종이 원했던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도 예쁘고 얼굴도 예쁜 그런 여자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저는 하나 만나봤는데 간혹 있어요. 그 얼굴도 아주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는 거예요. 빼뚤라래요. 빼뚤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그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왔다는데, 이런 올라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보통 샘물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연적으로 터지는 샘이 있어요. 그렇죠? 그 오아시스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왔다는 것은 사람이 특별히 팠던 우물이에요. 수면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우물들은 보통 지하 10m까지는 내려가야 입구가 나옵니다. 입구가. 우물 입구가 나오지만 그 우물 입구에서 물 있는 데까지 두레박을 내리면 적어도 30m에서 50m 이상 더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한번 기르려고 하면 보통 노동이 아닌 거예요.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2시간 전에 가서 몇 번 기르면 그 하루 그 저녁 일과는 다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물을 달라는 것이 그 쉬운 얘기도 아니고 그 물을 선뜻 내어준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수저 꼭지를 틀어가지고 물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는 뭐 이 편의점 가서 500원짜리 물 사다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 지하 10m면 3층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인데, 여러분 그때 이 쥐고 있는 물 항아리만 해도 무게가 10kg 가까이 되거든요. 그때는 항아리가 다 돌 항아리 아닙니까? 그 항아리에 물까지 넣으면 20kg, 30kg 가까이 된다고. 그걸 이 쥐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 그 3층에서 그걸 지고 올라오는데 그 물 좀 나에게 달라고 할 때 쉽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차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럴 수 있는 여자라면 정말 이삭이에 어울리는 여자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샤론의 모든 그 처녀들뿐 아니고 아주머니들도 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는 모습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한번 봅시다. 그렇게 물을 채워 올라오는데 종이 마주 달려가서 말합니다. 청컨대 내 물동이의 그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조금. 근데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그렇게 하고는 이 여자의 행동을 잡봅시다. 급하게 그 물동이를 손에서 내어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그 줄쳐놓으세요.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 조금 달라는데 마음껏 마시게 허락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 다 맞았으니까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10마리인데 낙타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헤브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나홀의 성까지 거리가 한 800km쯤 됩니다. 그러니까 건장한 남자들이 낙타떼를 몰고 움직여도 하루에 40km쯤 가면 많이 간다 그러거든요. 그래도 20일쯤 걸리는 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20일 동안 낙타들이 여기까지 걸어올 때 그 무슨 사막길에 물 마실 게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 한번 거치게 되면 물을 마실 때 양껏 마시거든요. 한번 마시면 10리터 이상 마셔요. 10마리면 몇 번 갔다 왔다 해야 되는 거예요? 10번 이상.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19절, 20절은 우리가 본받을 모습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누가 봐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이 처녀가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정말 복받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정말 특별히 뭘 요구하거나 바란 것이 없이 그 배려심을 가지고 일을 했던 모양인데 그 사람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를 묵묵히 주목해 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응답부터 내려왔는데 한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에게 부탁하자마자 말 그대로 선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여자가 정말 그 이삭의 부인이 될 만한 여자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러나 이 늙은 종의 신앙적 자세를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은 것은 응답받은 것이고 그 사람이 결정해야 될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이 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묵묵히 주목해보고는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낙타들도 마시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꽤 흘렀겠죠. 그러자 이 늙은 종이요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줬습니다.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오시죠? 그게 오늘 제가 금 두꺼비 금은빵 그 시세를 가서 봤어요. 오늘 금 시세를 보니까 그 10g 정도 될 때 70만 원쯤 한다 그래요. 한 세겔이면 그게 10g이거든요. 그럼 한 세겔이면 70만 원, 100세겔이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세겔이면 10세겔이 70만 원이니까 100세겔이면 700만 원. 근데 700만 원을 쌍으로 줬으니까 1,400만 원. 이런 물 몇 번 기르고 1,400만 원 괜찮죠? 이 여자가 오늘 대박을 친 거예요, 그냥. 실상은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늙은 종이 찜을 한 거예요, 찜을. 딴 생각하지 마라. 찜을 한 거예요. 이 여자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한 것인데 근데 생각지 않은 그 돈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는 코골이까지 하면 한 1,500만 원 돈이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돈으로 하니까 좀 이해가 쉽게 오십니까?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늙은 종이 얘기합니다. 너 대체 누구 딸이냐? 어떻게 이렇게 귀하고 착한 여자를 내가 만나게 되었는가? 그런 것이죠. 청컨대 내게 말하라. 너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오르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인데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고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말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그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한 것이죠. 그리고 소녀가 막 너무 놀라서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라반이에요. 라반.
정말 리브가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참 재미있어요. 리브가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 올감이라는 뜻이에요. 올감이 또는 이 고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매력에 한번 붙잡히면 아무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올감에 걸려가지고. 그 리브가라는 여자 이름이 참 예쁘더라고요. 보니까 올감이. 또는 골이 이어주는 존재 그런 뜻이기도 한데 여하튼 그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었습니다. 그 오라비 이름은 라반이에요. 라반은 하얗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 목걸이를 보고는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는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 라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너무 그 가치 있는 것을 줬으니까 대체 어떤 분인지 하고. 그때 라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하여 밖에 서 있습니까? 내가 방과 낙타의 그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지음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이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짓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昌盛케 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공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주인의 그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로 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그렇게 했었는데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너가 나의 족속에게 이를 때에 너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해서 그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리라. 그렇게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그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그렇게 다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 우물로 내려와 그 귓귀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나에게 마시게 하라. 그렇게 했더니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그렇게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너가 대체 네 딸이냐 하니까 이르되 밀가가 나오르게서 난 그 부대일의 딸이라. 그렇게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나의 주인의 그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탄한 길을 열으신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에 대한 고백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그 듣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 따르시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본 당신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이게 이 늙은 종의 신앙의 자세였다. 이어봅시다. 이제 당신들이 그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옵소서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선택을 누가 하도록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선택하도록.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라반과 부들이 대바에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런 거 보니까 라반의 신앙도 괜찮죠, 그렇죠? 당신 말 들어보니까 우리가 딴 말을 할 수 있나? 게다가 금팔찌가 얼마짜리인데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도 그 대답한 것을 보면 참 신앙적인 대답을 냈어요. 리브가 당신 앞에 있으니까 들고 와서 여호와의 그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습니다. 이에 그들 곧 이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늙은 종을 보면 아니 지금 20일 넘는 거리를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룻밤 자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늙은 종도 보면 일을 두고 쉬지 않는 아주 성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오는 바람에 살판났다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왜냐하면 일하러 잘 안 가니까. 특별히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모이는 거 잘 안 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할 때 뭘 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정말 성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닥쳐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제일 어려운 분들이 아마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 정말 나라에서 보조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고 우리 바로 아래층, 그 7층 태권도장이나 그 위층 그 댄스홀이나 지금 사람이 전혀 모이지 못하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한 달 그 레슨비 가지고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이니까 그 만나서 인사하면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됐다고. 참 사람들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할 텐데 이 늙은 종을 보니까 이 늙은 종은 얼마든지 거기서 대접받고 쉴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정말 이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종기에 이런 것들이 있다 해도 그걸 다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늙은 종의 자세죠. 제가 봤을 때 그 종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종이라면 자기가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어봅시다. 55절 리브가이고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당신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가족들하고 이별하는 것인데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가지 않겠는가. 그 사람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소녀를 불러 당사자 문제니까 그 소녀에게 물어보자 하고 이제 리브가에게 물어본 거예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건 좀 못됐죠. 아니 이 처녀가 그래 오빠하고 엄마하고 좀 며칠 더 있다 가라 그렇게 하는데 바로 가겠대. 그냥 시집가고 싶어가지고 바로 가겠다.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의 씨가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것은 그 당시에 복을 빌어주는 그 관용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 당시에는 늘 이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데니까 적의 성문을 얻는다는 것이 큰 복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자 종들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라반의 집, 말씀드렸죠. 나홀의 이름으로 성이 되어 있으니까 꽤 유력한 집안이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리브가와 함께 여종들도 함께 따라붙게 됩니다.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갔고 그때 이삭이 부엘 라유레에 왔는데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라는 분은 정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었을 뿐 아니라 이분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산책을 하며 묵상을 해요. 묵상을. 눈을 들어보니까 낙타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고 낙타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이제 리브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기가 저 앞에 누구를 보니까 그 낙타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렸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성의 그 자세인 거예요. 종에게 물어봅니다.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종이 얘기하죠. 이는 내 주인입니다. 그러자 이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본인은 처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내 얼굴을 함부로 볼 수 없다.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삭이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했는데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례한 후 위로를 얻게 된 것이었다. 이때 이제 이삭의 나이가 40살이었어요. 40살.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에서와 이 야곱을 놓게 되거든요. 60에 애를 낳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후처를 맞이했다는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 그 학자들도 의견이 두 가지입니다. 이분이 그 사라 돌아가시고 137세가 되었을 텐데 이삭이 장가하고 140이 넘어서 또 장가 들었겠는가? 아니면 그 사라 이전에 하갈이 있었던 것처럼 사라 살아 있을 때 또 후처를 드린 것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있는데 후처를 드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원어를 보면 그 뉘앙스가 조금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 또 후처를 드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갈을 드렸던 것처럼 또 후처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학자들은 그 애를 6이나 더 놓은 거 보니까 이건 140 할아버지 치고는 너무 어렵고 뭐 그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뭐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또 그 건강을 허락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 그러고도 35년 더 사셨으니까 그 애 뭐 6도 놓는 것이 뭐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이 후처를 또 맞이했어요. 그 이름은 그두라입니다. 그두라 그 이름의 뜻이 참 예뻐요. 향기란 뜻이 향기. 아브라함이 이 그두라의 향기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았어요. 6이나 낳았으니까.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기에 꽤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스박과 수아를 놓았고 그리고 이제 이 역사는 서바와 드단을 낳았는데 드단의 그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고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하나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다.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를 맺는 그 부족들 이름들이 꽤 나오죠, 그렇죠? 아수르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또 이 스바 또 수아 이런 사람들 다 이후에 관계를 다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이 아브라함의 향년은 175세였다. 그렇게 나이가 높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자기 열주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한번 계산해 볼 것이 있죠. 이삭이 40의 장가를 갖고 60의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살아 계셨다는 거예요. 15년은 같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마치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한 주제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주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실제로는 좀 겹쳐 있는 것이죠. 그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그 막벨라굴에 장사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흙에서 산 밭이었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이로의 근처에 거주하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리브가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혼인했던 이야기와 함께 이 아브라함이 또 혼인을 하고 애를 낳았던 이야기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우리 오늘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신약에 와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우리 두 군데만 오늘 찾아보고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우리 먼저 로마서 4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4장만 보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정리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로마서와 함께 야고보서까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4장 같이 가봅시다. 실상은 로마서 4장 전체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우리 1절, 2절, 3절, 4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오해가 있을 만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하고 이야기가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위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오해를 해요. 신앙에 있어서. 그럼 실제로 이 말씀은 앞에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되기 전에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할례당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후서까지 이어보면 이제 확인되어지는데 거짓 사도로 말미암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행위는 할례라고 하는 그 행위가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할례가 없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었다. 이 얘기를 좀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장 조금 이게 내려오다 보면 우리 11절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즉 그렇죠. 여기에 대한 결론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언제라는 거예요? 무할례시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그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 믿음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배경 없이 읽으면 마치 행위는 전혀 삶에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한 말씀 더 하게 하신 것인데 우리 야고보서 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을 짚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제가 20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우리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닌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 동반되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이지,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글의 일부분을 가지고 오해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이어봅시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닌 것이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와봐야 이 내용을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우리 창세기 22장 마지막 그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어떻게 해요? 행하여. 그거 보이십니까?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또 18절 같이 가봐요.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는 이유는 너가 나의 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생활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우러러보고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느냐?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다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따르는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얘기할 때는 앞에 배경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읽어야 오해 없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례의 행함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 시에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이 창세기에 원래 나오는 내용들과 그 야고보서의 내용과 전혀 상충하지 않고 원만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크게 세 분을 만나게 되었죠. 아브라함, 그리고 늙은 종, 그리고 리브가.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이 아름답다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굳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하나님도 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참 복받기를 원하고 사랑스러워하는지, 저도 여러분도 정말 이 리브가처럼 배려심을 가지고 정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생각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늙은 종처럼 사명을 감당한다면 자기의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정말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기쁨이 아닌 상대의 기쁨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정말 하나님의 종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만났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맺게 된 약속이라면 얼마든지 고향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